다들 놀러 가더라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삶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타락, 무너짐, 깨어짐은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 예전에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많이 못 배웠죠. 가난하고 전쟁통에 그래도 뜨거운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기도,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혹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승용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유산을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삶, 그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죠. 건강의 선물도 있을 거고, 또 가정의 선물도 있을 거고, 구원이란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선물,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깨어졌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약속을 들어놓고 금방 또 까먹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약속의 자손을 낳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러니까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깊이 있는 기도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며 깊이 있는 교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배웠어요. 회목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 기도는 아마 모세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겠죠.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나도 저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그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때로는 긴 기도가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를 보고요, 그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날 때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과 그리고 아침과 정오에. 근데 여기서 저녁부터 시작했잖아요. 왜 저녁부터 시작했냐? 유대인들의 첫날은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들 때부터 마치 창세기의 그 기록처럼 잠을 자는 것서부터가 첫날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부터 기도했어요? 저녁부터. 첫날 그 시작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정오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궁극적인 기도의 모델이자 기도의 대가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사역자들이 오면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일주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금식을 시키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 일주일 시킨다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가지 않을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생명을 거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뽑기 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뽑는 것도 그냥 뽑으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고요. 중요한 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음을, 그리고 결제를 맞으셨음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정말 철야를 하신 거예요. All night. 우리 고등학교 때도, 저희 고등학교 때 all night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맡았을 때도 한 1년에 2번씩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를 뽑기 전에도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우리도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였냐? 우리가 하나씩 예수님께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아마 그냥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집에서 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예수님의 하루는 첫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침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증거를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난리도 치고,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베드로 장모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그곳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환우들 신방을 가신 거예요. 오늘 목회 사역이랑 똑같아요. 오전에는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네 가정에 신방 가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섬기신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덧 해질 때가 되었어요. 그것이 3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해가 진 거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 사역자들 한 7시, 6시쯤 돼서 퇴근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누가 이렇게 몰아닥치냐면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피곤할 때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요, 아무리 자식이 오더라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좋으세요? 힘들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있는데 자식도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쳐 있으신데도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안수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신방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막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막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도 같이 울고 그 아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눠지는 거거든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축복 기도하고 때로는 안수 기도로 막 기도할 때 나올 때는 막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네 가서 신방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일일이. 정말로 감사하죠. 일일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을 안수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깊은 밤이 돼서 저녁 늦게나 되어서 아마 11시, 12시, 아마 새벽 1시쯤 겨우 끝났을 거예요. 아마 거의 새벽녘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잠시 눈을 붙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기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기구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병든 자를 고치신 다음에 잠시 눈을 붙이신 다음에 그날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 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살지요. 기도해요 라고 하면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목사님 요거까지만 탁 매듭을 져놓고 제가 기도하고 교회 섬길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아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환경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기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셨고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기도를 타협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중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구나. 그만큼 기도를 소중히 생각하셨고 기도가 그 사역의 중심이고 기둥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모퉁이 돌,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역자들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오히려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놓치다니 무슨 얘기냐? 가서 기도하죠. 축복 기도하고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미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신방 기록도 읽고 상황도 파악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도 주시고요, 해야 될 말도 주세요. 그런데 정신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럼 때로는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러한데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로 사셨던 분이세요. 기도로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타협하지 않으셨다. 생명 걸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내가 그 전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느냐. 기도로 너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뽑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교회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중요한 일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연말에 신문 같은 데 보면요, 신앙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받거나 아니면 그 무당한테 가서 뭘 한다 그러죠? 점을 친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걸 단어를 모르죠. 밤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점을 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권사님들이 특히 많이 가신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없죠, 그죠? 우리 권사님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힘의 근원이 기도로부터 온다.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금요일 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죽으면 기도도 죽는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너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혈이 오늘 이 시간 뚫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나도 이렇게 기도했다 라고 보여주시고요, 기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힘, 도우심을 구하셨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다. 이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카타디오코라는 단어. 카타디오코, 이것이 무엇이냐면 추격했다라는 뜻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거든요. 이것이 마치 범죄자를 찾듯이 막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사냥하듯 이렇게 뒤쫓았는가? 그리고 던진 말을 보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수색하듯이 뒤쫓은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찾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자기들은 옆에서 구경하니까 힘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아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그냥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뭐라도 주고 갔겠죠, 그죠? 이거 예수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좀 써달라고 막 돈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막 피곤한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십자가는 생각도 못하고,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출세하나 보다, 이제 우리가 로마를 이기고 이제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가시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유혹인 거예요. 왜냐? 전날 밤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기를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슈퍼스타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매니저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스타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관리하잖아요, 그죠? 24시간 그렇게 관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다행히 물을 가득 오늘 권사님이 넣어주셨어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넣어주셨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알려드릴까요? 권사님이 여기에 물을 하나도 안 넣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빈잔이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히트 치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그냥 상승 가도예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마친 뒤에 얘들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들,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셨을 거예요. 대화는 뭐예요? 중요한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과 이제 일상의 가벼운 대화도 하긴 하지만 중요한 사람과 만날 때는 어떤 문제를 나눠요? 시시껄렁한 얘기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과 만날 땐 중요한 문제를 나누지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 사명,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오히려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도 가야 해. 지금은 거기 가면 배척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돌을 맞을지언정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요,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끌려다닙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고요,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서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여러 가지 말이 들려요. 누구를 만나면 여기로 가야 된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기로 가야 된다. 물론 사람의 말도 겸손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쁘시니까 기도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언제 정하신 거예요? 새벽에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오직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만 새벽에 모여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쁘시니까 다른 시간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셔서 언제 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련하신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패턴이 다 틀려요. 다 새벽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나는 이때쯤에 가장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뺏길 수 없는 그 시간을 마련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중요한 사람들과 만날 때도 미리 뭐 해야 돼요? 약속해야 돼요. 미리 약속하고 만나야 돼요. 그것이 예의고요, 그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급할 때, 정말로 위급할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자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시간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마련해 놨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들,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잘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다윗도 언제 기도했어요? 저녁에. 그 다음에
아침에,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학교를 갑니다. 아니면 학교를 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 가기 전에나, 예전에는 교회가 집 앞에 있고 하니까 집에 오면서도 들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토요일 날 예전에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죠? 목사님은 토요일 날 학교를 갔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토요일 날 학교를, 선생님들도 힘들었겠죠. 그때는 다이 토요일 날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일찍 끝나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방 풀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를 정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떤 곳으로 가셨대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레모스는 광야, 한적한 곳.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말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단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광야로 표현해요. 왜냐?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기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한적한 곳에 일부러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예요? 바로 에레모스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로 그 자리,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구별된 공간이고요,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오면요, 가능하면 다른 부스러기 소리나 타인에게 방해받을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것이 옆 사람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냥 이곳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분주한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매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간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내가 공부하는 그 방이 맨날 누워서 TV 보고 만화 보잖아요. 그 공간은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공부해야 돼요? 방이 아니라 도서관을 가야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화책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특별하게 구별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날 이 밤에 여러분들 정말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의 사명으로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몰두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골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에 있어서 공간적인, 물질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밀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마음과 공간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만이 임하실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빈 잔에,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를 준비하십시오.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깊이 있는 기도의 그 맑은 샘물을 길러 오르십시오.
그 가운데 맑고 투명한 기도의 생수가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기로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다윗과 같은 존재로 오늘 이 밤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시간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은혜의 불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기도의 보좌를 잘 만드셔서 오늘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